제가 오래전에입니다마는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총신대학교 정운택 신약과 교수이셨는데 늘 목사님의 말씀만 듣다가 그래도 그 교수님의 설교니까 어떤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인데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자적 시각은 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렸죠. 좀 백제와 같은 상태 속에서 어떤 권위자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 해석보다는 그분들의 해석이 어떤 저를 지배하게 되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죠. 어느 성경에도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역 때문에 바다를 건너는 동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죠.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배 뒤에 고물이라 그러죠. 거기서 잠이 드셨어요. 사역이 많이 피곤하셨으니까요. 제자들은 잘 수가 없었죠. 예수님만큼 그렇게 피곤하진 않았을 터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또 잘 수가 있겠어요. 막간에서 예수님 쉬시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어서 어쨌든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니까 배의 성공적인 순항을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죠. 돌발적인 풍랑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놀랬죠. 당황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의 강도가 너무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죠. 죽음의 위협을 느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임계치에 도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포를 느끼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뚝뚝 소리가 나나? 제가 이렇게 쳐서 그래요. 공포를 그들이 느끼다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한참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닌데 이 정도 되면 알아서 일어나셔야 하고 우리를 도우셔야지 계속 잠을 청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전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39절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동화 같은 얘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성경대로만 쫓아가 보자고요. 자연물에 대해서 자연을 인격화시켜서 자연에 대해서 꾸짖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사람에게 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셨다. 왜 말 안 듣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나름대로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물하고 대화하는 뭐라 그러죠 그걸 대화 커뮤니케이터 뭐 그런 말이 쓰잖아, 그죠? 동물하고 대화하는 그런 정말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개를 쳐다보고 있으면 눈빛으로 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한 걸음 나가서 식물하고도 대화를 가능해요. 저희 모친 보니까 화초를 키우고 있거든요. 화초가 이름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사랑아 사랑아 늘 대화를 하셔요. 저야말로 좀 이상하신 분은 아닙니다. 너무 외로우면 그럴 수 있나? 식물하고도 막 대화를 해.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 신앙인들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막 은혜를 막 강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들의 노래소리를 듣는데요. 야, 이거지 하늘나라의 시인들이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동물, 식물하고 뭐 대화를 한다. 저는 그건 받아들입니다. 저도 가끔씩 그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상이 올 때는 그런 어떤 그 꽃들이나 아름다운 어떤 식물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남이 안 보는 데서, 남이 보면 이상해 볼까 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과 대화를 해? 바다하고 뭐 글쎄, 그러면 좀 시체말로 좀 맛이 간 거잖아요. 그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이빠이 취하면 막 전봇대하고도 막 대화라고 그래. 왜 박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막 갈기 비켜 막 그러기도 하잖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정신인 사람들은 식물까지야. 그 다음에 이 광물이나 자연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관찰의 대상이지, 그게 대화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인격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그렇게들이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선포대로, 요청대로 원상복귀가 됐어요. 원래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평온한 상태로 모든 상황이 돌아왔어요. 자,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뭐냐면 다음에는 어디로 향합니까? 자, 40절에 이하에 보면, 자 40절을 보시자고요.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더니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무서워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듯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양, 모든 질서와 내면의 세계가 파괴되어 버린 그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른 병행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과 이 성경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 성경들을 보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40절 있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딱 두 부류예요.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반대로 좀 이렇게 좀 연약한 기대치에 못 미치시는 분이 혹 있으면, 저분은 믿음이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판단 기준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저분은 그랬죠.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소망이 없을까? 에 대해서는, 사랑과 소망의 결핍에 대해서는 별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은 지적을 받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당연한 거야. 근데 믿음은 꼭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여러분은 믿음 있으셔야 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건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소망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누구도 편하게 받아들여요. 자, 제 말씀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제가 이 피드백을 해보잖아요. 제 설교를 나중에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할까? 매일 회개해요. 주님, 좀 말씀을 쉽게 잘하는 자가 진짜 명설교인데 저는 어려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해야 진짜 명강의, 명설교거든요. 저는 그냥 정직해요. 어려운 건 어렵게 얘기하고 심지어 쉬운 것도 어렵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단계에 드디어 돌입하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뭐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자, 오늘의 물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돌발 변수잖아요. 리스크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잖아요. 이 풍랑이 예고된 거 있으면 다 헤쳐나가지. 인생이 왜 어려워요? 예고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상했다면 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에 임박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공포를 낀 거예요. 질서도 깨지지, 우왕좌왕하지, 좌충우도하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위기 가운데서 중심 딱 잡고 그냥 풍랑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수준은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했던 이 정도, 이것이었을까요? 놀라지도 말고 공포감도 느끼지 말고,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정도까지 그 믿음이
표현되었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원하셨던가요? 참가하셨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요. 때가 있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를 드릴까요? 인생이 왜 아름답고, 자, 좋게는 재밌고, 또 어떨 때는 재미의 건너편에 있는 거죠. 왜 불행할까요? 왜?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관성이 뭐죠? 여러분의 결심이 일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의지가 처음과 끝이 똑같기가, 그거는 사전에서만 있는 거예요. 처음 고백이 끝까지 가요? 갔으면 좋겠지.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 속잖아요. 그죠? 알면서 속아요. 그냥 나중에 변하더라도 지금 잘해라. 지금 잘하면 나중도 잘하는 걸로 쳐줄게. 라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 타협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직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심대로 사셨다면 지금 다 청와대에 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만나고 있고 그래야 돼요. 결심대로 했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이 0.1%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불행히도 99.9%가 자기 결심대로 못 살아요. 변하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나요? 저의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중학교 같은 반 친구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 동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따라가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그 친구는 예전에는요, 교회에 그 사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에 살면서 교회 일을 돌보시는 분이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찰 집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위로는 형님이 6분인가 있었어요. 남자만 드실거려. 이 친구가 막내야.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공부가 참 안 됐어요. 늘 거의 제가 볼 때는 희생정신이 있어갖고 자기는 깔아주는 자죠. 아주 참 성경적이죠. 그래서 아주 밑거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깔아줘서 그 사람을, 그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으로. 그런데 어느 날 재호야, 나는 그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바닷가라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기 공부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중3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어. 근데 노력을 자기가 하겠대.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가보면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안 돼요. 교회 진짜 사찰 집사님의 집이, 사택이 정말 협소하고 허술하고 거기 면학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낮 시간에 앉아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더라고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도 때로는 은사적인 면이, 노력이라는 부분도 있고 은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은사적인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은사도 없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그래 얼마나 헤맸겠어요. 근데 내 앞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막 국살인가 막 이걸 근데 왜 그 샤프펜으로 막 이렇게 막 그으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웃긴 게 뭐냐면 그것만 그으면 공부가 되는 줄 아나 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읽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밑줄만 빡빡빡 긋는 것만 열심히 하더라고. 한 페이지를
저 종이로, 저 연필로 다 칠해놨어. 그냥 그러는 거야.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 친구는 그게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한 5분 했나? 형님이 친구 이름을 부릅니다. 가면 또 뭐 해? 교회 뭐 심부름 시키고, 형이 또 뭐 시키고. 한 3번째는 짜증을 내면서 연필을 팍 던지면서, 에이,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는 안 도와준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저한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결심을 했는데 조건이 안 받쳐준다는 거야.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이 아주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마 의도로 제가 이런 예화를 하고 있죠. 인간은 자기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려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공중받으려 해요. 그게 본능인가 봐요. 실패에 대한 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결심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 설득 가능하려고 그러면 다 환경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건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누구는 그 환경과 조건을 그런 악조건에서도 극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신앙적인 요소에서 보면 그 환경과 조건을 이기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동의해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 그죠? 이런 것에 자기가 좀 설득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전적 사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전적인 어떤 평가죠. 해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가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왜 롤모델이 예수님이니까 바다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 막 또 주변 사람 연약한 제자가 있으면 야 어떤 제자 베드로가 막 앞장서기 좋아하니까 다독거리면서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안 죽어. 제가 서두에 그 교수님의 설교가 있었다 그랬죠. 그 교수님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본문을 제 아들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뭘 잊어먹었어요? 자기 배에 예수님이 동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깨웠다며. 그 공포에 직면할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같은 배에 탔으면서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셔서 제가 그 가르침이 제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덧 저도 그 교수님 나이만큼 먹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해주셔요. 이 말씀은 이런 거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주셨어요. 사실 어저께까지 본문을 정했는데 좀 고민했는데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변적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에 믿음의 상태가 달라요. 일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막 이길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는 죄 그까짓 거 그냥 막 이기는 것 같아. 막 스스로 막 대단하고 막 격려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때는 별거 하는 것 같고 넘어져요. 넘어진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나를 막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가 싫어. 내가 부끄러워. 그럴 때가 여러분 있겠죠, 그죠?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데. 네. 어떤 때는 믿음의 영웅적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런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건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가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변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변적 믿음으로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가변적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왜? 내가 영웅적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 사람들한테, 공동체 앞에, 사회 앞에,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팅돼 있거든. 나는 알잖아. 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기대치에 부합되어지니까 그들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쓰기 싫은 단어, 위선이라 그래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자기 부하 때문에 막 예수 앞에 달려가고 막 믿음으로 막 예수님 막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부하 명령이 죽고 사나 하니까 명령하시면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내 부하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신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런 분 있어요. 또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무리팀이 끼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손댄 자가 있다. 믿음으로 찾아내라.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있거든요. 이분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나을 것만 같은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을 댔어. 그 부정한 여인이. 이 부정한 병이 당시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는 네가 제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연히 만난 많은 그 믿음의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을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동고동락하기로 했고 비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의가 있어지는 결사체들이, 신앙의 결사체들이, 비전의 결사체의 멤버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듣기는커녕 책망 듣는다고요. 왜죠? 아니 저 우연히 맞춘 사람도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었고 진리가 이분이고 이분만이 진짜 메시아고 이런 선지자고 이런 동의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소통 맞추도 안 되는 그 믿음을 왜 못 쫓아갈까요?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그 신앙의 기대치는
무엇이었을까? 뭘 기대하셨을까?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마치 기대를 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쳐서 책망한 것처럼 보이나 성경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어쩌면 신기루다 이거예요.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척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생기는 것도 네 노력과 의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내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그 믿음이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하나님을 이끌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이걸 이끌어 트리니티, 삼일체라 그래요. 굉장히 신비한 교리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신학교 입학하면 이걸 배우는데요. 1년 내내 배우잖아요. 그리고 설명해 보면 아무도 설명 못해. 너무 어려워.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네.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래. 이것도 뭐야? 한 분인데 또 인격은 각자 다르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세 개의 인격으로 계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가르쳤어요. 이건 들어보셨죠? 그 교회에 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삼축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음 따로 있고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다 단어로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각자. 그런데 제가 성령께서 뭐라고 저를 깨닫게 주시냐면 그런데 그것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합쳐져 있는 거야. 와, 난 오늘 아침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어렵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행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런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저 아닙니다. 저일 수가 없는 게 나는 내가 막 마음이 안 들 때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세요. 근데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보세요. 언제 믿음이 생겨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교육하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난 너를 믿는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알죠. 저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왜냐하면 제가 참 그래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믿음직스럽고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미래에 엄청나게 큰 것이 될 거라고는 소망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닥 그렇게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았고 특출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 모친은 저를 보면 엄청 기대를 많이 하셔요.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다라고 혹시 평판을 든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그 누구를? 그 인격체를 사랑하면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쉽고. 이걸 깨우치면 너무너무 성경이 달라 보여요. 그렇구나. 이 이야기를 계속 분리해서 막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찢어서 해석하면 그 말은 다 틀린 건 없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다 가면 통합이 되겠지만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좀 우리가 겉돌게 되죠.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쟤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데 뭘. 그런 표현이 안 나오겠어요? 너무 극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도 설명했어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죄가 다 도말됐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정의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복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신념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극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뭘 이해할 때 돈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제가 늘 가치를 설명할 때 너의 가치가 뭐냐라고 여쭤봅니다. 당신의 가치가 뭐예요? 당신의 가치관이 뭐예요? 이건 굉장히 피곤하고 버거운 질문이었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썰렁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 가치가 뭐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요. 가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가치. 인간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품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네.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어떤 부분에 돈을 많이 써도 안 아까워한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그거예요. 맞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이거는 맞아요. 아무리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돈을 안 쓰는데 뭘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뭐 마음만 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막 가진 게 많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데 누구한테 줬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굉장히 필요로 했어. 고마워하지. 고마워하죠. 그죠?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줬는데 얘는 정말 고마워해. 왜? 필요했거든. 네. 그럼 나는 버려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고마워하네. 이 정도
근데 그거는요, 이것을 준 사람을 내가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도 없어. 나도 이것이 필요해. 근데 네가 필요하대. 근데 줬는데 안 아까워. 이걸 우리가 뭐예요? 가치라고 얘기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바꿔볼까요? 주님에 대해서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죠. 그죠? 있으면 스스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재용 씨나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신앙 표현으로 주 앞에 내놓으면 나 힘들거든요. 삶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아도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정리가 되죠. 깔끔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의 제단에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예수를 위해서. 지금은 책망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이들은 불에 타서, 어떤 이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톱으로 몸을 배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옥사하고, 어떤 이는 단두대 예술로 사라지고 라고 해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맺으면 믿음조차도 사실 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랑에 감복을 하고 깨달음의 깊이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이 무너지게 될 그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열매를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포로되어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내가 다 내려놓고 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고백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